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미리 양해를 구하고 시작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끝날 때까지 갑니다. 아멘 하지.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월요일서부터 이 갈라디아서 내용을 복습을 하고 오늘 5장 들어가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복음입니다. 복음. 네, 복음. 복음의 반대는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입니다. 율법. 네, 이 법에 갇혀 있으면 질식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있으면요 자유로운데요. 법 앞에 갇혀 있으면 그야말로 질식을 합니다. 네. 아이가 울면 내보내야 되죠. 달래야죠. 그런데 달래는 방법이 마음에 안 들면 법에 고발을 합니다. 뭐라고 고발하냐면 아동학대죄로 고발을 합니다. 사랑을 아동학대죄로 몰아가는 것이 뭐냐? 사랑을 해서 이 아이에게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은혜인데 어떤 사람은 그 행위를 아동학대죄로 경찰에 신고를 해요. 여러분이 하는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봐서 그것을 하나님께 저 사람 이런 죄를 졌습니다라고 고발하면 어떨 것 같아요? 한시도 숨쉬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 다른 복음 율법이에요. 우리 거기에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이 1장은 참된 복음과 다른 복음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참된 복음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은혜의 함정에 팍 빠져버리는 거예요.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은혜의 함정에 빠지니까 뭐가 드러나냐면 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너 법을 지켜야 돼. 법으로 그냥 올가매는 거야. 신앙생활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은혜의 함정, 자유의 함정에 빠져서 오히려 율법이 그 사람을 올가매는. 그래서 은혜를 제대로 누리려고 하면요. 은혜에 대한 가치와 은혜에 맞는 진리와 책임을 같이 이거를 수반해야 됩니다. 그리고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참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을 변론할 때 뭘로 변론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삶에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 이거를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된 복음이다라는 것을 1장에서 말합니다. 2장에서 역시 계속 이 복음에 대해서 변증을 합니다. 이 변증을 할 때 이 변증의 중요한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내가 말하는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고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을 보면 알아요.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그런 내용을 분별하고 나서 그 사람이 누구와 함께 교제하느냐를 보면 알아요. 복음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은 대체로 다 복음과 관련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음은 이해해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는 복음은 위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변증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복음 앞에서 거짓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짓을 향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그리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적어도 복음이 뭐냐? 복음이 아닌 것은 분명히 알았죠? 율법, 이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 분명한 복음의 진리 앞에서 이것을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족이나 주변 이웃이 당신이 믿는 그 복음을 저한테 알려주시오 하면 저 부르지 말고 여러분이 해야지. 예? 예, 하셔야 돼요. 자, 3장에서는요, 이제 이 복음의 핵심이 나옵니다. 복음의 핵심.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나오면서 율법과 복음을 비교합니다. 예. 율법은 결코 복음을 능가할 수 없다. 예. 율법은 결코 복음을 대신할 수 없다. 차라리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몽학 선생이다. 그러면서 이 성숙하지 못한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하면 세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없어요. 예. 이 복음이 율법인지 율법이 복음인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예. 목사님이 말하니까 저건 분명히 복음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내 삶이 율법으로 뻗었다. 이거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공갈, 협박, 해위에 넘어가는 영적 유혹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이. 예. 넘어갑니다. 예, 넘어가요. 예. 말로 호리는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의 두 번째 요소고,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믿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불확신한 것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 분별하지 못하고요. 넘어가고요. 흔들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불안한 겁니다. 불안한 거예요. 예.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아시죠? 거친 세파에서 실패할 수가 있어요. 예. 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면 분별하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가고 흔들리면은 넘어가는 거예요. 예. 흔들릴 때 무엇 때문에 흔들리냐면요. 영적 무분별은 복음과 진리입니다. 그런데 흔들리는 것은 뭐냐면 성령과 육체예요. 내가 성령을 따라야 될 거냐 아니면 내 육체를 따라야 될 것이냐. 이 육체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이 성령은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예. 자유함이에요. 예. 순결한 것이 성령이라면 육체는요 오염되고 부패하고 예. 자기의 이기심, 소유욕,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어디를 따라가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입니까? 예? 육체를 따라가는 것이 훨씬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예.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여기 다이아몬드 100캐럿가 있고 여기 성경책이 있어요. 뭘 택하시겠습니까? 둘 다. 여러분 중국 갈 때 다이아몬드 가져갑니까? 아니에요. 영생의 복음을 가져가는. 그러니까 내가 선택에 있어서 참 잘 선택했다라는 것은 언제 결판이 나요? 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때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장은 뭐냐면요. 사장. 이 사장은 그 복음과 율법에서 복음은 아들입니다. 아들. 어떤 아들이냐면 상속을 물려받을 유산을 물려받을 상속자 같은 아들이고요. 율법은 뭐냐면요. 종의 종. 예, 종은 마침내 쫓겨나는 것이. 예. 우리가 종처럼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쫓겨나는 이런 비극적인 인생을 살지는 말아야 돼요. 예, 아들로서 살다가 마침내 그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아 그것을 관리하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상속자의 삶을 사는 것이 뭐다? 복음이에요. 복음. 예. 여러분 그 신앙생활 하면서 아들로서의 자부심, 긍지, 폼 잡고 사셔야 되는데요. 늘 그냥 쫓겨날 께배, 하나님께 벌 받을 께배 그냥 마음 졸이고 사는 거 이거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4장에서는 율법은 종이고 하녀고 복음은 아들이고 약속된 아내로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위대함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배우게 한다는 것이에요. 예, 유대인들이 붙들고 있던 이 율법이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우리가 지켜왔던 율법이 아니냐.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율법이 아니라 복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유대인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단순히 예수님이 죽고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기 불과 30년, 30년 이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이 복음은 계속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데 이 중간에 유대인들이 거기에 율법을 개입시킨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숨도 못 쉬게 만든 것입니다. 이게 4장입니다. 자, 오늘 5장인데요. 5장의 핵심은 뭐냐면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종의 멍에를 매는 삶, 율법적인 삶 이거 벗어버리고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복음적인 삶입니다. 6장에서는 이제 예수의 흔적을 지녀라.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다른 사람 짐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그게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아들이 장성해서 그 중요한 목표를 이뤘습니다. 그러면 뭐 가족들이나 주변 이웃들을 초청해서 잔치하죠.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은 뭐 하냐면 다른 사람의 짐을 지어주는 것이에요. 짐을 지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적어도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그 연약하고 어렵고 힘든 그 우리 성도들의 짐을 함께 지어주는 그런 흔적을 좀 가지면서 신앙생활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5장입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너희가 다름질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려.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자, 이 복음적인 삶의 전제입니다. 이 5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인데 여기 두 가지로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복음적인 삶과 율법적인 삶. 그런데 이 복음적인 삶의 전제가 뭐냐?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게 전제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여기 자유는 뭐냐면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나는 거저 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는 거저 자유를 얻지만 누군가 자유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 대가를 지불한 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를 얽매고 있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였냐? 죄와 율법입니다. 죄와 율법. 여기로부터 자유를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 죄와 율법으로부터 아직도 여전히 그 속박을 받고 있는 이유는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그분의 그 자유의 선물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책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누려야 돼요. 죄가 없어서 자유가 아니라 이 죄를 다 용서하셨다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로부터 내가 그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부여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시려고 그분이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나는 지불한 게 없지만 나에게는 공짜지만 그러나 무가치한 것은 아닙니다. 목숨을 주고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의 가치는 어느 정도의 가치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목숨값이 자유를 얻던 가치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미 그 종의 멍에가 다 벗어진 거예요. 벗어진 거를 다시 갖다 씌우는 거예요. 자, 여기 굳게 서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버티라 이거야. 이 율법이 나에게 다시 그 멍에를 씌우려고 할 때 그거 거부하고 버티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멍에는 오일감이나 함정입니다. 함정. 거기에 빠지지 말라. 무슨 함정이냐면요, 율법과 할례, 형식과 위선, 이겁니다. 자유를 누려야지 자기가 죄와 율법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형식적으로 표시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거 알아요. 잘 보이려고 행동하는 사람은 저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요, 그 자체가 자유예요. 압니다. 그 삶을 보면 저 사람이 자유인이다라는 것을 알고요.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그 얼굴만 봐도 저 사람이 억압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죄와 율법,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 율법의 종, 율법의 종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는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음적인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율법적인 삶입니다. 율법 할례, 율법 은혜와 무관한 삶 또는 가면을 쓰고 사는 삶인데요. 어떻게 이 율법적인 삶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냐면 거짓 교사입니다. 거짓 교사.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한 게 뭐냐면 네가 구원받았어? 그러면 할례 받아야 돼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어? 그거 가지고 구원이 충족이 안 돼. 할례를 지켜야 돼. 여러분, 예수님이 할례로부터 그걸 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는데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예수님만 믿어서 안 돼. 과거에 지고 있었던 할례 계속해서 받아야 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이 거짓 교사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이 벗었는데요, 갖다 다시 멍에를 올려놓는 거예요. 이거는요 거의 강제적입니다. 강제적. 신앙이 누군가에 의해서 그 타율적이고 강제적이고 그리고 그것이 명령으로 되어지는 거라면 그거는 율법적 신앙입니다. 자,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믿는 거 가지고 안 되니까 특권을 누리려면 할례는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이 과거로부터 누렸던 그 특권을 할례를 통해서 계속 유지하고자 했던 것이, 그거를 이방인들에게도 네가 이방인이지만 복음 안에서 특권을 누리려면 할례를 받으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율법을 행하는 자, 이 율법을 행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요, 율법을 행해야 됩니다. 율법을 가진 자는요 반드시 율법을 완수해야 돼요. 그 3절 있죠. 3절. 할례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느니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졌다 이거예요.
예수께서 율법의 할례의 그 멍에를 벗어버렸는데 만약에 율법을 다시 고집한다면 그거 다 지켜야 된다. 문제가 뭡니까?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는 자 4절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했어요. 자,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은 자 한 자가 어떤 자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피곤하고 또 억압되고 질식하는 게 없어요.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는요, 얽매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아무렇게나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율법의 의무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면요, 여기 2절 보면요,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어야 된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다. 다시 말하면 율법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다면 그리스도가 죽어야 될 이유도 없고요. 그 죽은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마치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지의 얽매이면요, 예수님은 상관없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 그 말했어요. 만약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시고, 율법을 지킨다. 그냥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너 주일 성수 안 하면 너 벌 받아. 이거 대표적인 율법이에요. 너 11조 안 하면 너 벌 받아. 이거 하나님의 재산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하면요, 그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봉사해야지 신앙 성장에, 거기에 얽매여서 교회 봉사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효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끊임없이 율법, 할례, 종교행위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나도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익숙한 거예요. 굉장히 익숙해요. 굉장히 익숙해요. 11조 안 하면 죽는 줄 알아요. 제가 장담을 합니다. 11조 하지 마십시오. 안 죽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4절에서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었다.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면요, 구원은 받아야 되는데요,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돼야 되는데 율법으로 의로워짐을 얻으려 하면 누가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나야 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세주가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런데요, 나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면서 왜 11조 주일 성수 봉사에 목숨을 걸어요? 왜 걸어요? 그거 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있다라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의미 없어요. 또 뭐라고 그래? 은혜에서 떨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게 뭐예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 그리스도와는 상관없이 내가 나의 구세주가 된다라고 하면 그 결과는 은혜에서 떨어지는 게 뭐예요? 그게 저주와 형벌이에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하는 그 행위가 오히려 나를 은혜에서 떨어뜨리고 나를 저주와 형벌 속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율법을 선택할 거냐, 은혜를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목입니다. 자, 이 복음적인 삶, 5절, 6절인데요. 5절, 6절에서 이제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의, 그 다음에 소망, 그 다음에 사랑, 믿음입니다. 복음적인 삶은요, 5절에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복음적인 삶은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복음적인 삶은 뭐냐?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어렵지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의가 뭐냐? 의는 뭐냐면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완전함입니다.
복음적인 삶의 목표는 뭐예요? 의입니다. 의. 완전에 이르는 것이 완전에 이르는 것. 우린 율법으로 완전에 이를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 완전에 이르려고 노력하면 나는 완전해질 수 없다라는 무기력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이 복음적인 삶은요, 감히 하나님의 완전에 이르는 소망을 우리로 사모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천국 가는 사람은요, 천국 가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그거를 율법으로 한번 해보세요.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더 자신을 파멸시키는 겁니다. 복음적인 삶의 모습이 뭐냐? 의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의. 완전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구체적으로 도대체 의의가 뭐냐? 도대체 완전에 이른다라는 것이 뭐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두 가지 소망은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그리고 그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그게 의입니다. 나를 보면은 사람들이 저야말로 저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저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사람, 이 얘기를 들어야 돼. 그게 의예요. 여러분, 의가 뭡니까? 의. 제가 꽤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는데 의에 대해서 저한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또 제가 그게 궁금하고 답답하고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해서 독학으로 의를 깨달았습니다. 독학으로. 의로워라고 말을 하면서도 의가 뭔지를 가르쳐주지 않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의의 기준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는요, 떨어뜨리는 거예요. 죄의 반대가 뭐예요? 의예요. 죄의 반대가 의예요. 죄는 목표에서 떨어지는 것이에요. 의는 뭐예요? 목표에 도달하는 거예요. 어떤 목표? 하나님이 목표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되고요. 그리고 궁극적 우리의 소망이 뭐냐? 소망이 뭐예요? 우리 요 영혼으로 보면요, 요 길게 살아야 100년이에요. 100년. 누가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영혼이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새 한 마리가 에베레스트 산에서 그 먼지를 물어서 태평양에 던지고 와서 또 가고, 그리고 에베레스트 산 전체를 물어다가 태평양에 빠뜨렸어요. 그게 뭐냐? 영생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 사는 요 100년은 뭐예요?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혼의 계산에서는 그냥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안목에서 여러분 보면 여러분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를 사모하는 거예요?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 이게 복음적인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완전을 기대하는 삶. 그리고 반드시 그것은 성취될 것을 기대하는 삶. 좀 수준 높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좀 하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 무할례 이거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우리 그냥 죽으라고 이 율법 할례를 그냥 뒤집어 쓰고 사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직 뭐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증거가 뭐냐? 복음 안에 있다라는 증거가 뭐예요? 율법 할례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다, 이게 뭡니까? 사랑으로 사람을 섬기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뭐냐?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있으면요, 그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게 복음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뭐 갖다 퍼준다. 퍼주는 건 좋습니다. 퍼주십시오. 퍼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안 퍼줘도요, 사랑이 전달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요. 그리고 매스컴에서는 뭐
모든 조치를 다 한다고 하니까 이면에서 인터뷰하는 사람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이거는 거짓이에요, 거짓. 예. 생색내기 위한,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지만 정직하게 자기의 무능력을 고백하는 뭐 방송사의 앵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신뢰를 해요.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네. 자, 7절에서 12절까지는 이제 거짓 교사와 바울을 비교하는데요. 이 거짓 교사를 좀 보겠습니다. 거짓 교사. 여기 갈라디아 성도들의 신앙은 넘어가고요. 예, 과거에는 잘했어요. 과거에는 진짜 잘했어요. 예, 7절 보니까 다름질도 잘하고요. 예,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다. 진리도 순종을 했었어요. 예,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해? 진리를 순종치 않습니다. 자유를 누렸던 사람이 다시 종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느냐? 거짓 교사예요. 8절 보면 그 겉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가 어떻게 발전하냐면요. 7절을 보면요.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합니다.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한다. 거짓 유혹에 빠뜨린다. 이거예요. 예, 분별력을 상실하게 한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 거짓말도요. 사실처럼 얘기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예. 교묘하게 이 진리를 거짓으로 얘기하고 거짓을 진리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네. 오늘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네. 신천지가 따로 없다. 신천지가. 네. 대한민국 대형 교회의 목사가 아침에 고난주간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듣다가 불현듯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게 신천지고 저게 뭐 하나님의 교회고 저게 통일교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율법을 전하는데 그게 신천지가 아니고 뭐냐 이제 목사의 탈을 쓰고. 예. 거짓 교사가 이단에 있는 게 아니라요. 교회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고 율법에 빠지게 하면요. 그 목사가 말하니까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그 다음에는요. 10절을 보면요. 10절이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 주 안에서 확신하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가 있어요. 진리를 혼란시키고요. 두 번째는 요동케 하는 거예요. 요동. 예. 이 요동하다가 뭐냐면 트러블 메이커. 이 트러블 메이커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이간질하는 거 있죠. 예,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이간질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그 분별하지 못하게 유혹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뭐가 깨트립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린 게 뭐예요?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 세 번째는 12절에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 있어요. 어지럽게 하다. 이 어지럽게 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방향 감각을 잃게 하다 이거예요. 예, 방향 감각을 잃게 하다. 예, 이게 거짓 교사입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내 신앙의 방향은 뭐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내가 달성해야 될 목표가 뭐냐? 그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목표가 있어야 돼요. 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의 목표가 있다고 그랬죠? 뭐였죠? 뭐죠? 어제 했는데 잊었어요? 성숙이라 그랬어요. 성숙. 예. 그런데 이 거짓 교사는요. 방향이 없어요. 그러면 방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목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작동하는 거예요? 육체. 여러분 육체는 여러분의 목표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요 이게요 9절에 보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랬어요. 교회 전체에 그냥 오염과 부패로 가득 차버리는 것이. 예. 한 거짓 교사의 역할,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영적 지도자가 교회에 영향을 미치면요, 교회는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거짓 교사의 결말이 뭡니까? 10절입니다. 10절.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심판입니다. 심판. 심판. 심판 받아야 돼요. 율법으로 성도들을 끌고 가는 자는요,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엄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 보면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노라. 여기 할례거든요. 율법 할례거든요. 종교의식이거든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면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노라. 아주 말을 순화시켜서 한 거예요. 그냥 그러시면 그냥 잘라버리십시오 이거예요. 할례가 중요합니까? 그러면 아예 잘라버리십시오 이거예요. 할례 지상주의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말은요, 복음을 결단코 내가 양보할 수 없다라는 것이. 거짓 교사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종로로 타지 말라 그랬죠? 그 부르심을,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이건 13절이고요. 1절에서는 뭐라 그랬죠? 자유롭게 하려고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으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런데요,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는 종노릇해야 돼요. 무슨 종노릇이요? 사랑의 종노릇을 하라. 이게 이제 13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유는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요, 여러분이 지불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어진 거예요. 목숨을 걸고 얻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사람들은 목숨을 겁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으려면요, 우리 목숨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뭐냐? 진짜 자유를 얻었으면 사람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내가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방법, 그 표시가 증거가 뭐냐면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은 수단이 아니라 사람이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를 잘못 쓰는 사람은 자기 육체의 기회로 삼는 사람, 이게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얻은 자유는 뭐냐? 죄와 율법으로부터 얻은 자유인데요. 이거는 쟁취가 아닙니다. 쟁취가 아니라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은혜로 줬다 보니까요, 거저 받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거저 못 받다 이거예요. 못 받겠다.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이 벗겨주신 그 멍에를 다시 갖다 쓰는 거예요. 벗어버리십시오. 벗어버리십시오. 여러분, 자유롭게 훈련하는 사람과 스파르타식으로 훈련하는 사람, 결과적으로 자유롭게 훈련하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인이 얻은 자유는 무슨 자유냐? 13절에서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첫 번째 이 자유는 뭐냐? 육체적 기회를 극복하는 자유입니다. 육체는 뭐냐면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 오염된 또는 부패된 제2의 본성, 이걸 육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은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 제2의 본성, 오염과 부패된 본성,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무슨 자유냐? 거룩할 수 있는 자유예요. 육체의 기회를 극복하는 자유입니다. 자, 육체의 기회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거룩의 반대는 욕망입니다. 욕망 또는 방종. 욕망의 노예가 된 것이에요.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 소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러나 여전히 율법과 육체의 지배를 받는 육신적 신앙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교훈이 뭐냐? 그것을 극복했다라는 것이에요. 극복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유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오해하냐면요, 간섭받지 않는 게 자유다. 간섭받지 않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방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유가 아닙니다. 자, 이것도 자유가 아닙니다. 자기 감정과 욕망에 충실한 것, 이게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저희 그리스도인의 자유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요, 죄로부터 자유, 자기의 욕망과 그 탐욕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자기를 얽매이고 있었던 이 종교적 그 행위, 이거로부터의 자유가 그리스도인 누리는 자유예요. 자유한 자가 오히려 율법적인 삶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공부 안 하면 너 맞을 줄 알아. 이거 율법입니다. 네가 공부하면 난 너무 행복해. 누가 공부를 잘할까요? 누가 공부를 잘할까요? 공부 안 해보셨어요?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지가 저 고등학교 시험 볼 때 너 거기 시험 봐서 떨어지면 한강에 가서 죽어 막 이랬어요. 그래서 전 재수하고 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으러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안 돼 그랬죠. 진작 얘기하시지, 떨어져도 돼 그러면 붙었을 것 같아. 똑같이 공부하는데요, 자유롭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야말로 두려움 가운데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요,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율법, 죄, 욕심,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그럼 아무것도 안 합니까? 그렇다고 방종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히려 훨씬 더 수준 높은 삶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뭐냐? 여기 13절 후반부예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이웃을 사랑하는 섬김의 자유예요. 사랑의 종입니다. 사람이 수단이 아닌 목적이에요. 목적. 압니다. 알아요. 여러분, 자식을 정상적인 안정된 상태로 수준 높은 자녀로 키우기를 원하시면요, 자식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고 목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무슨 말이냐면요, 말썽 피울 때요, 말썽을 못 부리게 하지 마시고요, 말썽을 부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 때문에 산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게 목적 아니에요. 내가 사는 목적이 뭐예요? 너 아닙니까? 공부 잘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자식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들 낳을 때 공부 잘할 걸 기대하고 낳습니까? 그 자식을 낳은 것만 해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거를 평생 유지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요, 그 자식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의, 우리가 기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뭐냐? 이웃을 섬기는 사랑의 자유입니다. 사랑의 자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뭐냐면요, 여기 14절 보면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완성하는 자유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자유입니다. 완성하는 자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그것이 결국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소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네. 그런데요, 이 세상의 도덕은 뭐라고 하냐면요,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동기가 선하면 방법은 마음대로 해도 좋다.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요,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을 가르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선한 것이에요. 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거 안 하면 죽을 께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해서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율법과는 뭐냐면요,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그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무슨 차원이에요? 행위의 차원이 아니라 관계의 차원이에요. 관계. 네. 관계. 네. 믿어주니까요, 기대하는 그 행위보다 훨씬 수준 높은 삶이 나오는 거예요. 네. 믿어주니까요, 오히려 지시하고 강요하고 감시하고 책망할 때보다 훨씬 더 세련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자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유를 얻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자기 육체의 욕심을 절제의 자유로 승화하는 사람.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목적으로 섬기는 사람. 율법을 두려움의 대상 또는 무시의 대상이 아니라 자유를 얻은 자는 자유로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입니다. 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 16절부터 26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6장까지 다 끝냅니다. 예.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둘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지 말지. 자, 이 복음의 적용 세 번째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이겁니다.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왜 그렇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을 좇아 사는 삶입니다. 반대로 율법을 추구하는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복음으로 사느냐? 그 사람 성령으로 삽니다. 성령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하게 삽니다. 율법으로 사느냐?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육체요. 이 사단의 세 가지 도구가 뭐냐면요, 육체입니다. 두 번째, 세상. 세 번째는 사단입니다. 사단. 그런데요, 이 육체는 세상의 유행, 세상의 풍습, 육체의 욕망입니다. 욕망. 이게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요, 필연적으로 도달하는 결과. 율법적인 사람은요, 육체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끊임없이 신앙인들을 공격할 때 뭐를 공격하냐면요, 육체를 공격합니다. 안목을 공격합니다. 세상에서의 명예를 공격합니다. 요게 그러니까 사단이 신앙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인데요. 율법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그 유혹의 방법이 뭐냐면 육체와 정욕과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율법적인 사람은요, 결말이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의 결과는요, 더러운 것입니다. 더러운 것이. 거룩함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욕심 부리는 사람과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 권력을 향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 성령의 사람, 복음의 사람은요, 거룩함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세요. 죽을 수는 있어도 더러워질 수 없다. 이 사람은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율법의 사람, 어떤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더러워지는 것이야 대수냐? 이겁니다. 복음적인 교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교회는요, 거룩합니다. 거룩해요. 거룩해요.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당신은 참 너무 거룩해. 이 얘기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돼요.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왜 그렇게 더러워? 이 얘기 듣지 마십시오. 더러운 사람은 세 가지에 더럽혀지는 거예요. 돈, 권력, 이성, 이 세 가지 때문에 더러워지는 거예요. 율법적인 사람은요, 이 세 가지에 꼼짝없이 걸리게 돼 있어요. 100% 걸립니다. 아니라고 위선하고 가면 쓰는 것뿐이죠. 100% 걸리는 거예요. 목사도 율법적인 목회라면요, 이 세 가지에 꼼짝없이 걸리는 거예요. 전병훈 목사가 마지막 임하면서 설교한 제목이 뭐냐면 고멜도 용서하셨습니다. 이거예요. 맞아요. 고멜도 용서하셨어요. 왜 지가 얘기해? 자, 그런데요, 이 그리스도인은요, 요 성령과 육체가 공존합니다. 공존. 여기 3장 17절 보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속에요, 같이 있어요. 자, 로마서 7장 23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7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읽으세요. 시작.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여기 보면요, 여기 있습니다. 내 지체 속에, 내 삶 속에 이겁니다. 한 다른 법이 있는데요. 거기 동그라미 1번 치세요. 동그라미 1번. 내 마음의 법, 동그라미 2번.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3번입니다. 내 지체 속에, 내 삶 속에 몇 개의 법이 함께 있습니까? 몇 개의 법? 몇 개? 세 개예요, 세 개. 세 개의 법이 있어요. 자, 죄의 법이 있습니다. 마음의 법이 있습니다. 한 다른 법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그 마음의 법은 뭐냐면 성령의 법입니다.
죄의 법은 뭐냐면 육체의 법. 이거예요. 사단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죄의 법입니다. 그 다음에 한 다른 법이 있어요. 이건 누구예요? 이거는 이제 나입니다. 나야. 내가 마음의 법, 성령의 법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죄의 법을 따를 것이냐. 누가 선택해요? 누가 선택해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공존해요. 적대 관계예요. 싸웁니다.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겨요?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는요 아주 간사해요. 강한 자 속에 붙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도록 하셔야 돼요. 성령을 강하게 내 속에 역사하도록 성령의 음성 앞에 민감하게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요, 죄도 만만치 않아요. 죄도 만만치 않아요. 이번 주간 계속 얘기했지만요, 율법 만만치 않습니다. 그 끌어당기는 관성의 법칙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 끊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마음의 법, 성령의 법 앞에 순종해야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 결과를 알면 그러지 말 걸 알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나는 안 걸릴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다른 사람은 걸려도 나는 괜찮을 거야.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 죄의 법에 순종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추락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이 의사 결정을 할 때는요, 전망을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망. 이 일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보고 하세요. 아름다운 결과가 예상이 되면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죄는 낙이 있어요. 낙이 있어요. 이 죄를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걸릴 것 같은데 걸리면 그냥 내 인생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거예요. 자, 여기 그리스도의 갈등, 육체와 성령이 대립을 하는데요. 자, 육체의 일이 여기 나옵니다. 19절부터 21절. 여기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 육체의 일은 뭐냐면 감각적 부패입니다. 감각적 부패. 감각적 부패는 뭐냐면 말초적 자극을 하는 거예요. 육체에 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을 감각적 부패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와요? 음행, 더러움, 호색, 술취함, 방탕함 이거예요. 대충 다 아시죠? 음행이 뭡니까? 비합법적 불륜이에요. 더러움, 도덕적, 종교적, 육체적, 더러운 생각과 행동. 호색, 이 성적 쾌락에 몰두하는 거예요. 술취함, 단순히 술을 먹는 것이 아닙니까? 정신적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해서 경험하는 것이 뭐 필름 끊어졌다라고 하죠. 들어보셨죠? 경험은 안 해봤어도 들어는 보셨죠? 방탕함은 뭐냐면요, 방향 감각을 상실하는 것이에요. 이게 율법에 얽매인 사람들이 결국 궁극적으로 그 종착역에 도착했을 때에 나타나는 그 결과가 뭐냐? 감각적 부패예요. 두 번째는 종교적 부패입니다. 우상 숭배, 술수, 이단 이거 있죠. 그러니까 율법, 육체를 추구하는 사람은요, 종교적으로도 부패를 합니다. 종교적으로. 우상 숭배, 다른 신을 섬기는 건데요. 우상 숭배의 핵심은 뭐냐면요, 왜 다른 신을 섬기느냐? 거룩한 신이 아닙니다. 탐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탐욕. 탐욕은 우상 숭배다. 술수, 이 술수는 뭐냐면요, 악령과 교감하는데요. 악령과 교감할 때 맨정신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술수는 뭐냐면 마약을 복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단은 뭐냐면요, 이 잘못된 그 종교 선택을 이단이라고 하는데요. 요 이단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단 뭐냐? 경제적, 도덕적 부패와 관련돼 있어요. 그 청해진 여객이요, 이단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자, 세 번째요. 이 육체의 일은요, 인간관계를 오염시키고 부패시킵니다. 예. 율법에 얽매이게 되면요, 인간관계도 끊어져요. 예. 원수 맺습니다. 사람을 증오해요. 좋은 거 못 봐줘요. 분쟁, 싸움을 좋아합니다. 어울리는 거 못해요. 시기,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냅니다. 분냄, 폭발하고 무절제하는 거예요. 당짓는 거, 파벌 형성합니다. 분리, 공동체에서 떠납니다. 투기,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못 봐주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 얽매인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 사람이 복음적이냐 아니면 율법적이냐, 저 사람이 거룩하냐, 저 사람이 육체의 일을 도모하느냐. 예. 이 모습을 보면 돼요. 예. 그러니까 감각적인 것, 종교적인 것, 인간관계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육체적인지 아니면 거룩한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성령의 열매, 복음적인 사람이 맺는 삶의 모습이 뭐냐?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보면요, 이것도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간관계에서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충성, 온유, 절제. 9가지죠. 네. 성령의 열매는요, 관계적 원만함입니다. 관계적 원만함.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함. 인간 관계가 원만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있는 것이. 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 희락, 화평입니다. 자,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하고 인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이게 사랑입니다. 예. 그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한 사람은 자기 주변의 사람에 대한 사랑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희락입니다. 희락. 이 희락은 우리 환경이 우리를 즐겁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희락, 기쁨이거든요.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한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환경을 기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환경이 우리를 괴롭게 할 때 이 환경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가장 적합한 환경을 주셨다. 가장 적합한 사람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움의 대상은 사람과 환경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과 어떤 환경이냐? 나한테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왜 힘들게 하는 사람을 주고 힘들게 하는 환경을 주셨냐? 그것은 나를 하나님 닮게 하려고 하는 성숙에 대한 배려로 하나님은 나에게 어려움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화평, 이것도 하나님과 화평, 인간과의 화평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의 열매, 인간 관계에서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성입니다. 오래 참음은 뭐를 인내하는 것이냐? 사람과 환경입니다. 희락도 사람과 환경이에요. 인내도 사람과 환경입니다. 자비는 뭐냐? 자비와 양성을 좀 묶어서 생각하면요, 이 양성부터 하면 이건 관계적 배려입니다. 관계적 배려. 자비는 뭐냐? 행동적 배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선은 뭐냐면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자비는 뭐냐? 그 관계적 배려가 마음이 전달이 되면 그거를 행동으로 따라오는 것이 자비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요, 인간관계에서 마음이 교통할 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배려까지 하는, 그게 자비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충성이 뭐냐면 자기를 믿을 만한 인격으로 성숙시킨 것을 충성이라고 해요. 최선을 다하다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다가 아니라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인격적 신실함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자, 온유는 뭐냐면 자기 성질 다스리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에게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폭발하는 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예. 그런 말 하잖아요. 자기 성질 못 이겨서 폭발한다고 그러죠.
누가 제일 괴롭냐면 본인이 괴로운 거예요. 예. 세 번째 절제입니다. 이 욕망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예. 욕망을 극복하는 결과는 뭐냐면 삶의 전 영역에서 전인적이고 균형 잡힌 삶을 사는 사람이 절제. 그러니까 절제의 결과는 뭐냐면 균형입니다. 균형. 예. 안 하다가 안 해요. 예. 지나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에요. 예. 절제하는 사람, 균형 감각이 있는 사람. 예. 자, 그래서 이제 승리의 삶 비결이 뭐냐? 첫째,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다시 말하면 육체적 욕망으로부터 자유하라. 육체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의 반대는 육체의 욕망으로부터 자유하라. 두 번째 18절을 보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가 육체의 욕망으로부터 극복하라. 18절 보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이것은 다른 뭐냐면 율법과 대조되는 것이죠. 율법의 인도함을 받지 말아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육체를 따라 살지 말아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율법의 인도함을 받지 말라. 여러분 율법의 인도함을 받으면요. 결과적으로 더럽다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정은 뭐냐면 육체적 충동입니다. 육체적 충동. 욕심은 뭐냐? 육체적 쾌락, 재물에 대한 집착. 하나님 믿는 사람, 십자가를 믿는 사람, 이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못 박혔다와 못 박았다 이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죄로부터 나는 이제 분리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게 십자가에 못 박았다의 소극적인 측면이고요. 적극적인 측면 나를 못 박았다. 이게.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무엇을요? 정과 욕심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죽은 자의 정체성이 뭡니까? 죄와 욕심에 대한 포기를 결단하는 것. 이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 승리의 삶의 비결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한 10분간 쉬었다가 6장 하겠습니다. 오늘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 진도가 좀 빠르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복음적인 사람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는 삶입니다. 먼저 6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1절부터 5절까지 서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서로 짐을 지는 것. 두 번째는요, 6절부터 10절까지 6절이 뭐가 됐냐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축복을 나누라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사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건데요. 두 가지가 뭐냐? 서로 짐을 지라. 그리고 서로 축복을 나누라 이겁니다. 첫 번째요. 서로 짐을 지라. 이 짐은 뭐냐면요.
짐. 여러분, 사람들이 짐을 지고 가는 거 보면 대신 져주고 싶습니까? 좀 피해서 그냥 편안하게 가고 싶습니까?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죠? 예, 복음적인 사람입니다. 자, 여기 짐이 뭘까요? 짐이 뭘까요? 무거운 짐입니다. 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뭐를 벗어버리라? 죄. 예, 여기 짐은 뭐냐면요. 범죄한 일, 과오, 고통 이겁니다. 여러분, 잘못한 사람을 비난하는 게 쉽습니까? 그 잘못을 함께 분담하는 게 쉽습니까? 예. 성령의 사람, 복음의 사람은요, 잘못된 것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같이 떠맡는 것입니다. 또는 여기 지다라는 짐을 지라 했을 때 이 지라는 뭐냐면, 지라 이상하다 이게 말이. 지랄이 아닙니다. 지라입니다. 지라. 다른 사람의 잘못을 함께 떠맡다도 있지만요. 그것을 제거해 주다 이런 뜻입니다. 그 복음으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사람, 사랑으로 종노릇할 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잘못, 가오, 고통을 함께 지어주든지 아니면 그것을 제거해 주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율법에 지배를 받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1절부터 5절 복음적인 사람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요. 그의 목적을 볼 수 있어요. 목적. 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런 자를 바로 잡으라. 이게 목적입니다. 예. 다른 사람의 잘못, 과오, 고통을 보면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그 목적이 뭐냐면 바로 잡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바로 잡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회복이라고 해요. 회복. 예. 복음주의자 주변의 사람들은 회복, 바로 잡힙니다. 바로 잡다는 쓸모없는 그 그릇이나 쓸모없는 도구를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서 써먹을 수 있다 이거예요. 예. 복음주의자, 복음에 합당한 사람은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 그런데요, 율법주의자는 어떻습니까? 반대예요. 비판하고 초벌하고. 예. 그러니까 저 사람 앞에 가면 괜히 뭐 그냥 큰 죄나 진 것처럼 예? 불편한 사람, 요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옆에 가면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나도 다시 회복되어 재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사람은 복음주의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태도를 보면요. 복음주의자는 어떤 태도냐면 온유한 심령입니다. 온유한 심령. 온유합니다. 온유라는 뜻은요. 아까 그 말씀을 드렸죠. 온유는 폭발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감정을 절제할 줄 아는 거예요. 훈련시켜서 아주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일정 수준 올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는요, 어떻게 하냐면요, 없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 온유의 반대가 율법주의자는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온유한 사람은 사람을 품으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는요, 사람을 배타적으로 경계합니다. 예. 자, 이 복음주의자, 짐을 진 사람을 보면요,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요,
그 짐을 져줍니다. 져줘요. 예. 짐을 져줘요. 예. 그런데요, 율법주의자는요, 짐을 져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잘못된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배. 예. 자세, 뭐 이 방법, 태도, 자세 다 비슷한데 조금씩 좀 말을 좀 이렇게 뒤집어 보고 옆으로 보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자신을 살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자신을 돌아보아. 예. 바로잡고 자신을 돌아보아. 성찰, 겸손입니다. 예. 회복을 시켜주고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고 짐을 져주는데요. 그러면서도 자기도 그럴 수 있다라는 가능성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 복음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는 뭐냐면 감춥니다. 그리고 자기는 잘못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 권위적이고 거만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죠. 예, 여기 3절 보면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음이라. 이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예. 자, 이 복음주의자가 목적이 회복이라면 그들이 그렇게 회복시키고 짐을 져주고 자신을 성찰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그 동기는 뭐냐면요, 그 사람의 짐을 덜어주는 것, 제거하는 것입니다. 제거. 짐을 덜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은요, 짐을 덜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짐을 하나 더 얹어놓는, 가중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복음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완성입니다. 사랑의 완성.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는요, 그리스도의 법, 이 사랑의 법을 파괴합니다. 파괴. 그리고 이 삶의 유형이라고 했는데요. 무슨 말을 할까 하다가 뭐가 특별히 생각이 안 나서, 다른 건 다 단어가 두 단어죠. 두 글자죠. 예? 이것도 두 글자에다가 생각나는 게 없어서 그냥 삶의 유형이라고 했습니다. 예.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이느냐? 책임을 줍니다. 약점을 함께 공유합니다. 격려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성찰합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요, 무책임합니다. 약점을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약점을 비난합니다. 격려하지 못하고 비난합니다. 자기 성찰보다는 오히려 불투명하게 자신을 은폐시킵니다. 나는 율법주의자인가 아니면 복음주의자인가, 어디에 해당되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두 번째 사항은 뭐냐면 서로 축복을 나누라 이거예요. 축복을 나누라. 이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언어가 있는데요. 그 언어는 뭐냐면요, 여기 뭐가 나오나?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언어는요, 대표적인 언어요, 서로라는 단어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서로 함께. 서로 짐을 져라. 모든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모든. 이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단어를 보면요, 우리, 서로, 함께, 모두 이겁니다. 이거 입에 달고 다니십시오. 우리, 서로, 함께, 모두. 그가 쓰는 언어를 보면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가 쓰는 언어가 나,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 있느냐 아니면 공동체적 의식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축복을 나누라, 대표적인 언어는 공동체 의식을
드러내는 언어입니다. 홀로 살 수가 없어요. 홀로 설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대표 언어를 서로 함께라고 하면 이것이 보여주는 그런 사고는 뭐냐면 공동체 의식과 지체 의식입니다. 각자 자기의 역할이 있어요. 한 사람에게 일이 몰리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서로 나눠야 돼요. 짐을 각각 져야 돼요. 여기 5절 보니까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이게 지체의식이에요. 그러면서 이 공동체 의식과 지체의식에서 살아나야 되는 것이 뭐냐면 신뢰입니다. 신뢰. 재미난 게 있어요. 아주 재미납니다. 뭐가 재미나냐. 이게 복음적인 공동체에서 나타나야 되는데요. 이게 복음적인 공동체에서는 굉장히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럼 이런 것을 찾아보기 쉬운 데가 어디에? 이단이에요, 이단.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그들이 갖다 쓰는 거예요. 왜 그들이 목숨 걸고 이단의 교주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지 알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끈끈한 정, 공동체 의식, 지체 의식, 그리고 그들만의 서로 믿을 수 있는 이런 신뢰가 그들이 이단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 좀 하셔야 돼요.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이룬다고 하면 이런 공동체 의식, 지체 의식, 신뢰 관계를 형성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 축복을 나누라 할 때 누구하고 나눠야 되느냐? 여기 대상이 셋입니다. 셋. 6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예? 가르치는 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으로 자기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겁니다. 배우는 자는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침과 섬김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지위와 고난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목사니까 성도들은 목사를 섬기시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요, 진리 안에서 살아가도록 나를 진리의 토대 위에 나를 성장시키는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아낌없이 섬기십시오. 아멘도 하시면서 끄떡이십시오. 가장 귀한 사역이 진리 위에 성장시키는 거예요. 요한 3서를 한번 좀 보시죠. 여러분 가장 좋은 섬김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 3서 4절입니다. 4절. 3절 4절을 좀 보시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이 섬김의 목적은 섬김을 받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가장 큰 섬김이 뭐예요? 진리의 가르침을 받으면 어떻게 살라고요? 진리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가르치는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섬김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장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에 대한 부담은 갖지 마십시오. 가장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사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는 거예요. 나눔의 대상이 첫째는 가르치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야 돼요. 무슨 필요를 채워야 되느냐? 먼저는요, 영적인 필요입니다. 예. 예. 뭐 먹을 것이 없어서 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마실 것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서 갈급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필요를 채우게 되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필요도 함께 채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눔의 대상, 어디까지 가냐면 10절 전반부에 보면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나눔의 대상을 확대시켜야 돼. 다시 말하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됩니다. 자, 무엇을 나누느냐? 뭐든 좋은 겁니다. 뭐든 좋은 것. 뭐든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는 일단 가르치는 사람과 나누십시오. 좋다라는 것이 뭐냐면요. 좋다라는 것이 뭐냐. 서로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서로에게 유익한 것이요. 한 사람만 좋아서 좋은 게 유익한 게 전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좋다라는 것은요, 더불어 함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좋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과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교훈, 자신이 깨달은 경험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가르치는 자가 좋은 것을 나누는 거고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요, 그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배운 대로 사는 것이에요. 배운 대로. 그게 나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가르치는 자가 혹 물질적 필요가 생겼다. 그럼 같이 나눕니다. 모든 좋은 것이라고 했고 10절에는 뭐냐면 착한 일이라고 했죠. 좋은 것과 착한 것 따지고 보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좋은 것, 선한 것 영어로 보면 다 구수로 돼 있어요. 선한 일, 좋은 것, 좋다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선한 것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자, 나눔의 태도입니다. 나눔의 태도 어떻게 하냐면요. 7절에 보니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속이다라는 것이 뭐냐면요. 방향 감각을 잃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표와 방향이 없는 거예요. 왜 하는지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고 목표도 없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선행이다. 누구를 돕는다를 기해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에 대한 동기, 목적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히 돼야 돼요. 방향과 중심을 잡고 나누라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심는 대로 걷는다 그랬습니다. 8절. 심는 대로 걷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해 심어라 이거예요. 우리가 선을 향합니다. 나눕니다. 그런데요.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마세요. 자신의 이기심, 탐욕을 위해서 나누지 말고 성령을 위해 심으라 이거예요.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구하고 영혼을 성숙하기 위해서 나누라 이거예요. 세 번째는요. 낙심하지 말라 이겁니다. 낙심하지 말라.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속인다 이거예요. 속인다 이거예요. 나눌 때 속이는 게 뭐냐? 요게 속이는 겁니다. 대로 주고 말로 받으려고 하는 거 속이는 거예요. 또 도와주고 너는 평생 빌어먹어라. 이거 속이는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있어요. 생색내고 넌 평생 빌어먹어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유학생들 방문해서 100불씩 주고 돌아와서 1000불씩 헌금하라. 대로 주고 말로 받는 거예요. 뻔히 보입니다.
뻔히 보여. 그 다음에 그 육체를 위해 심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할 일이 생깁니다. 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좋은 일을 하면요, 선한 일을 하면요, 낙심할 일이 생겨요. 낙심이 마음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예, 울려고 내가 왔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 어린이집에 한 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예. 그 이제 그 아이를 조금 다른 아이가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 아이가 집에 가서 선생님이 나 끌고 가서 밖에다가 그냥 벌 세워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엄마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대접을 받아야 되느냐. 그 당시에 그 동영상 CCTV를 보자. 그랬더니 끌고 나가는 게 보여요. 그게 뭐 아동 학대 센터에 신고를 하고 경찰이 오고 또 뭐 아동 구청에서 오고 그 다 봤어요. 7일치를 다 봤어요. 다 봤더니 이 아이가 뭐 날마다 우는 거예요. 그때는 안기도 하고 또 안고 밥도 먹이고. 근데 이제 아침에 본 거는 이제 어젠가 뭐 그거 본 건데 하도 우니까 선생이 이 아이를 밖에다 세웠어요. 우리 아이 학대했다. 그럴 때 마음이 어때요? 울려고 내가 왔는가? 선한 일을 하다 보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 이제 그걸 다 보고 이제 좀 마음이 누그러져서 갔나요? 네. 많이 누. 이모들이 선생님이 진짜 애기 사랑했다. 그럼요. 여러분 선을 행할 때요 낙심되는 일이 생깁니다. 아침에 우리 사람이 깨더라고요. 야, 차라리 문 닫는 게 좋겠다. 30년 유치원 역사의 처음입니다. 처음. 근데 이제 그랬어요. 보시고 잘못했으면 신고를 하고 유치원에 1년 동안 우는 아이가 있어요. 1년 동안 울어요. 근데 2년째부터 안 울어요. 그 울고 달래고 뭐 별거 다 해요. 근데 이제 재미난 건 그 아이들이 유치원에 계속 온다라는 거야.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가 그걸 보고 그냥 뭐 마치 우리 아이 유치원에 와서 바보 됐다. 이게 봐.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자, 이 결론입니다. 결론.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래도 참 끝을 냅니다. 11절부터 18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자, 이 결론입니다. 결론. 도대체 복음적 신앙의 본질이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곳이 없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갖자 이거예요. 자, 이 율법주의와 복음적 신앙의 대비, 끝까지 결론에도 이제 그걸로 결론을 내리는데요. 자, 율법주의자가 어떤 자들이냐? 첫째 12절을 보면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 이게 뭐예요? 외식주의자. 외식주의자. 다시 말하면 자기 과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 예. 이게 율법주의자입니다. 예. 그런데요, 요 반대로 복음적 신앙인은 흉내내는 이 거룩한 몸부림, 거룩한 흉내가 아니라 그 속에 거룩함과 경건함이 삶에 드러납니다. 예. 여러분, 이 외식주의자들은요, 겉으로는 거룩해 보여도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불신자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예. 그게 외식입니다. 혼합주의자예요. 다만 그 속에서 자기는 좀 잘났다라는 과시를 하려고 하는데요. 복음주의 신앙인은요, 그 속에 들어가도 달라요. 예. 거룩함과 경건함이 있어요. 예. 똑같이 살면서 무늬만 거룩한 모양, 이게 외식주의자,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예.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봤어요. 뭐 직원들 대하는 태도나 업무 처리하는 방식이나 회사에서 비리를 저지르면서 연말정산 때 세금 공제받기 위해서 기부금 영수증 갖다 내는 사람들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예. 깜짝 놀랐어요. 예. 차라리 기부금 영수증만 안 냈어도 그냥 넘어갈 텐데. 예. 자, 복음적인 신앙인은요, 그 속에서 복음의 영향력을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예. 자, 두 번째 율법주의자는요, 12절에요.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하는 거예요. 강압자의 강압자. 예. 억지로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도덕적 삶을 강요하는 거예요. 예. 내가 목사인데 형이 교회 안 나가면 돼. 이거 억지로. 예. 나 때문에 온 집안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거 천국 가봐야 하는 거예요. 예. 가봐야 하는 거예요. 복음적인 신앙은요, 자유로움 가운데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예.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자발적으로 자유스럽게 거룩한 삶을 드러내는 것이 복음적 신앙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한 12절입니다. 핍박을 면하게 할 뿐이라. 예. 요거 십자가로 인해서 핍박받는 거 면하게 하려면요, 타협하면 되는 거예요. 타협. 예. 십자가를 증거하면요, 할례를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대주의자로부터 핍박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지. 예.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하면서 할례는 받고 할례를 받으면서 거룩하지 않는 것. 예. 형식적 종교 생활을 하면서 본질적 복음적 신앙 생활을 안 하는, 이게 이제 타협입니다. 타협. 이게 율법주의자예요. 그 다음에 13절을 보면요, 할례 받는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할례를 받았는데 율법 안 지켜요. 할례 받았으면 율법 지켜야 되잖아요. 예? 근데 할례는 받고 율법 안 지켜. 이걸 뭐라 그래요? 위선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위선자. 그러니까 종교의식의 참여가 거룩함과 무관합니다. 종교의식에 참여함으로 거룩한 채만 하는 것, 이게 율법주의예요. 거룩하지 않으면요, 종교의식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내일 어느 교회에 장로 장립이 있어서 저보러 오라고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요.
한숨이 나옵니다. 한숨이 나와요. 전혀 복음과 관계없는 사람이 장로 장립이 되시더라고요. 장로 장립되는 이유를 보니까요, 그 교회 담임 목사한테 밥을 잘 사요. 네. 그리고 본인이 장로가 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담임 목사한테 밥을 많이 산 것 같아요.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네? 가지 마요. 오라 그러더라고요. 자, 이 복음적 신앙이 뭐냐? 여러분, 내면의 변화가 없이는요, 내면의 변화가 없이는요, 복음적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자기 정체성이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게 복음적 신앙.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이 교육의 목적을 위해서 영어로 얘기하겠습니다. 세상, 영어로 world라고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crucified to me. 세상이 나를 to me, crucified 됐어요. 여기 비동사가 빠졌습니다. world is crucified to me. I am crucified to the world.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세상은 더 이상 나에게 강요할 수가 없어요. 강요할 수가 없어요. 나도 세상과 상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내가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이때 세상에 속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나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I live in the world, but I do not belong to the world.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거. 이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그런데요, 세상도 나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제. 이걸 조금 더 실감 있게 얘기하면요, 세상이 날 버렸어요. 세상이 날 버렸어요. 세상에 미련 갖지 마십시오. 세상이 날 버렸어요. 그런데 세상만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나도 세상을 버렸어요. 이게 복음적 신앙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경제 활동하고 또 생존을 위한 그런 필요를 채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아야 돼요. 그러나 살아가는 삶의 형태는 전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뭐 세상이 나를 버렸다라는 것이 나는 세상에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형태와 모양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는 전 반대가 된다.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재창조된 존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거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셔야 돼요. 저 사람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저렇게 다를 수가 있어? 교회 다니는데도 뭐 너나 나나 똑같은 게 뭐 차이가 있다면 넌 교회 다니는 거고 나는 안 다니는 거. 이 차이밖에 뭐가 있냐.
자, 지금 읽었던 말씀이요. 복음주의와 신앙적 복음에 대해서 외형적이냐 내면적인가를 봤다면, 이제 두 번째는요. 이게 자기의 의로 살아가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냐. 이게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자, 율법주의는 뭐냐? 13절 보면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자기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자, 이 율법주의의 그 특징이 뭐냐면요. 할례와 율법을 자랑하는데요. 안 지키는 거예요. 자랑만 하지 지키지는 않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뭡니까? 내가 무엇인가 해서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 자신의 의를 드러낸다. 불완전한 인간이 의를 추구해봤자 그 의는 불완전한 의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완전함이 아니라 소위 뭐 경제적으로 또는 지식적으로 또는 명예적으로 정치적으로 상대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에요. 그게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런데 복음적 신앙은 뭐냐면요. 14절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16절 보면요.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복음적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으로 제사함 받았다라는 이거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앞으로는요, 여러분 자랑할 때 말로 다 하지 말고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삶의 모습이 뭐냐? 평강과 공휴의 삶입니다. 보통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은혜와 평강. 그런데요, 이 복음으로 살아간 사람의 결론이 뭐냐? 결론, 평강과 공휴입니다. 내적인 평안, 어떤 상황에서도 변할 수 없는 그 마음의 평강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애정과 공감을 갖는 것을 공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적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십자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며 내적인 평안과 사람에 대한 애정과 공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흔들릴 수 없는 내적인 평안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권면입니다. 그야말로 결론의 결론입니다. 첫째요. 17절, 18절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이거는 육체적 고통이 아닙니다. 마음의 고통입니다. 이 마음의 고통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까지 복음과 율법적 삶을 얘기했으니 더 이상 너희를 괴롭히는 율법주의, 소위 말하는 이단에게 넘어가는 그로 인해서 나에게 고통을 넘기지 말아라. 이제는 진리 안에서 견고하게 성장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며 그거를 벗어나 이단에게 넘어감으로 인해서 나에게 더 이상 마음에 고통을 주지 말아라 이거예요. 두 번째는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내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흔적, 이것 때문에 너희에게 권면할 수 있다. 여러분 권면할 때요, 여러분 감정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에게 바른 길로 안내한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십시오. 예수의 흔적이 뭡니까? 여기다 도장 쾅 찍는 거죠.
뭘로 도장을 찍어야 돼요? 뭘로 도장을 찍습니까? 첫 번째는요, 거룩함이에요. 두 번째는요, 사람에 대한 사랑이에요. 세 번째는요, 복음에 대한 열매입니다. 이게 흔적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거 증명해봐라. 그럼 여기 흔적을 딱 보여줘야 돼. 뭐예요?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거룩하다가 뭐예요? 사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욕심 부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베풀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애정을 보여줘야 돼요. 사람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를 통해서 복음 앞에 돌아오게 하는 열매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권면이 뭐예요? 다른 복음으로 혼란과 고통당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마음의 자유와 평안을 누려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마음에 괴로움이 있으면요, 이거는 다른 복음에 의한 혼란과 고통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십니까? 이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 그리고 사랑, 거룩함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닷새 동안 갈라디아를 통해서 참으로 참된 복음 안에서의 삶이 무엇인지, 복음을 거역하는 율법과 한리에 속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험하고 또 고통스럽고 그것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저주와 형벌을 주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눴는데, 우리의 삶이 주 앞에 거룩하며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로 참으로 우리의 삶이 주께서 허락하신 자유의 복음 안에 살고 있다는 것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